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는 거룩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 알고 싶어합니다. 알고 싶어하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의 많은 문명을 발전시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럼 과연 안다라는 게 뭔가 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수많은 재료를 이렇게 놓고 경연 프로그램을 예전에 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한참 유행을 했던 정식 방송으로는 방송이 안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핫했던 흑백 요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두고 주제를 주고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죠. 똑같은 재료입니다. 우리도 볼 때는 무슨 음식을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이름도 모르는 음식도 많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만 음식을 딱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슨 경연을 해서 최우승자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요즘에 또 계속 이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했다가 잠시 안 했던 뭔지 갑자기 그건 생각 안 난다. 냉부 그렇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승했던 사람들, 우승하지 못했던 사람들. 근데 이번에 쓰는 재료는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의 냉장고를 무조건 가져와서 냉장고를 열고 냉장고 주인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만들어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재료를 그걸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냉장고 주인은 그 냉장고에 자기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자기 재료잖아요. 자기가 사는 거고. 근데 이제 요리사한테 딱 해놓으면 이제 요리사 하는 사람들도 그 냉장고에서 주제를 보고 자기가 그 냉장고 안에서만 선택을 해서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울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와, 어떻게 이런 음식이 내 냉장고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안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것으로 요리를 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 당근, 배추, 뭐 이런저런 고기도 막 좋은 고기, 막 소고기, 막 득불소리 뿌리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요리를 안 했고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지 않는 재료 같아도 탁월한 요리사는 그걸 맛있는 요리를 해내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요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 거짓말, 진리, 말씀, 하나님, 사랑, 온전, 행할지니라.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읽은 겁니다. 이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써 있지만 그렇잖아요. 재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장 3절에서 6절을 읽었어요. 이건 뭐냐면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방법이죠. 똑같은 레시피가 있어요. 똑같은 레시피가 가장 많이 있는 건 어디죠? 라면. 라면의 레시피가 딱 적혀 있잖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라면에 써 있는 레시피대로만 해도 라면은 맛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라면이 왜 맛없다고 그러죠? 레시피대로 안 한대요. 물도 자기 마음대로 언제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기본 맛이 안 난다는 거죠. 레시피가 있어도 뭐예요? 근데 레시피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맛없는 음식이 나오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레시피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레시피대로 해요. 그런데도 맛이 다르죠. 똑같은 요리 레시피를 주고 제가 하는 것과 정말로 요리사가 하는 것과 딱 해서 음식을 내놓으면 누구께 맛있겠어요? 요리사가 하는 게 훨씬 맛있겠죠. 왜? 그 사람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레시피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할지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막 하기만 하죠. 이게 왜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굽고 어떻게 끓이고 어때쯤하고 어떻게 또 어떤 굵기에 이런 걸 다 안다고요. 채를 써는 것도 난 막 썰겠지만 그 사람은 어떤 굵기를 써는지 알 거 아닙니까? 잘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똑같은 레시피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료만 알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재료만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레시피만 알아요. 말씀만 읽죠. 그렇지만은 그는 요리를 하진 않아요. 살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도 열심히 살고 참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복되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힘들어. 괴로워.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레시피가 있으나 말씀이 있으나 그 말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쓰는 건 어떻게 할까요? 요리사도 맨 처음부터 탁월한 요리에서 쓸까요? 맨 처음부터 탁탁탁 잘 썰었을까요? 수없이 연습을 이렇게 해줘. 썰고 또 썰고 썰고 또 썰고 끓이고 또 끓이고 맛을 보고 또 보고 음식을 막 만들다 버리기도 하고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요리사가 된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탁월한 레시피가 있어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붙들고 연구하고 이 말씀대 끊임없이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요리를 해봐야 돼요. 살아보고 또 살아봐야 돼요. 기도해보고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말했던 거 안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체득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건 체득해가는 거예요. 머릿속의 지식은 정보예요. 재료라고. 재료. 레시피예요. 때로는 레시피. 그 이상은 벗어나지 못해요. 알아는 건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렇죠? 썰다가 이렇게 손도 베어서 피도 나보고. 그렇죠? 배운다고 갔다가 호되게 꾸짖어가지고 막 할까 말까 막 근심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죠. 좋은 재료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얻어도 보려고 하고 그런 부딪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요리사가 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있는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은 정보예요. 그것은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재료를 그대로 뿌려놓은 거니까.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내가 직접 부딪혀보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뒤엉켜서 살아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맨 처음 봤잖아요. 예수님 딱 봐서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합니까? 요한에 보면 맨 처음에는 그들을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맨 처음 육체로 알았어요. 만나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아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제자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같이 얼마나 뒹굴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들은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레시피만 보고 있었던 거지. 하는 것만 보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예수님께 보이지 않아요. 레시피가 없어도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미 그의 몸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레시피가 없어도 이미 눈에 써진 레시피고 눈에 보이는 레시피가 없어서 그들의 속에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맨 처음에 그들은 레시피 써보는 거예요. 가지고 몇 미리로 썰어라. 얼마큼 끓여라. 그렇지만 더 이상 그 레시피가 수많은 음식이 막 오대로 어떡합니까? 레시피 보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딱 써는 거야. 그리고 딱 끓여버려. 그리고 후렴식을 딱 내놓는 겁니다. 이미 뭐가 그의 몸에 레시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까? 레시피가 아니죠. 손에 들어가. 써는 건 머리가 써는 게 아니라 손이 써는 거예요. 입맛이, 코가 그걸 모두 다 그걸 익혀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 몸이 기억하는 그 몸이.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 알아야 돼요. 내가 안다고. 내 영으로 알고 내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를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으로 알았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제자가 되는 건 뭐야?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죠. 머릿속에 있는 게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나와야 돼요. 내 몸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 삶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다 알아서 집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 계속 따라가는 거야. 계속 여행하는 거야. 계속 더 깊은 알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본향을 향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계속해서 본향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호흡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있어서 진리로 행하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닌 진리를 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는 것, 첫 번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아서. 근데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는 거야. 저주를 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착하게 살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걸 떠나야지. 떠나야 착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 이 아름다운 옷을 안 더럽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진흙밭에 가면 안 되잖아. 진흙밭을 걸어 다니면 아름다운 옷도 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다 더럽혀지겠지. 아무리 아름다운 향수를 뿌렸어도 아주 악취가 풍기는 곳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세요? 그 향수 다 날아가겠지. 꽃밭을 걸어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진리를 행하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죄된 삶에서 떠나가야 된다고요. 이 죄악된 이 세상을 그러면 떠나라는 거나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죄로 행하고자 하는, 죄로 이끌리는 삶을 떠나라는 거라고.
이 세상이 죄에서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죄로 이끌리는 이 삶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욕해서는 절대 못 바꾸죠. 그랬던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로 행해서 점점 나라와 청년들과 모든 국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계속 따라가고 지지해주고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나는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나라가 다시 잘 되고 우리 세대와 2030이 다시 일어나길 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막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이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데 취직하고 열심히 공부한들 이 나라에 앞으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사는 나라는 우리가 산 나라보다 좋을까요? 환경이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쁜 건 잘라내서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나라 꿈꾸면 좋은 나라 될까요? 안 됩니다. 신앙의 삶은 그런 거예요. 죄를 계속 움켜쥐고 맨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한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치죠. 지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안 재미있어. 안 행복해. 별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왜? 안 가면 불안하고 안 가면 뭔가 이상하고 안 가면은 좀 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예수님 그래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복 받을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게 늘 그런 우중충하고 어둠 속에 생각하는 거야. 그러는 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을 알아갈 수 없다고. 주님이 행복을 네 앞에 놔도 그 행복을 못 잡아. 행복을 붙잡고도 울어. 왜일까요? 행복을 붙잡아서 너무나 저 다하게 웃어야 되는데 울어. 왜? 내 몸이 죄에 빠져있거든. 못 빠져나간다고. 울어. 내가 늪에 빠져서 사람이 나를 살려주겠다고 어떻게 해요? 남을 딱 붙잡았어. 근데 울어. 왜요? 내 몸이 아직 늪에 빠져있다고. 이런 바보 같아. 나를 끌어내고 그 남을 잡았잖아. 그럼 어떻게 살았다잖아. 건져 빼놓으면 이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하잖아. 근데 울어. 내 몸이 아직도 늪에 있다고. 이런. 죄 떠나지 않는 삶은 그런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늘 뭐예요? 울어요. 늘 짜증을 내죠. 늘 힘들다고 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어떻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죄의 생명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레시피를 딱 꺼내서 읽는 게 아니라 레시피를 딱 꺼내서 어떻게 해요? 해보는 거라고. 계속 머릿속에다 둬서는 그게 안 돼. 계속 만들어보고 실패도 또 만들어보고 또 만들어보고 그런 거죠. 레시피를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대접을 해보는 거죠. 네.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거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리로 행하는 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제는 나타내야 돼요. 죄에서 떠나서 말씀 붙들고 진리를 드러내야 돼요. 요리를 해서 이제 계속해서 대접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맛이 좀 짠데? 그럼 다음에 좀 어떻게 해보고. 이건 좀 단데? 그럼 또 그걸 해보고. 좀 매운데? 그럼 좀 해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정말로 맛있는데? 와, 향도 너무나 좋아.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는 그런 겁니다. 죄의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의 삶을 진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삶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소금도
맛을 잃으면 어때요? 세상에 밟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계속 진리를 들어야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우리를 밟아. 그런 거죠. 또 계속 성경 말하면 우리는 빛이에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아무리 어두컴컴한 그 칠흑 같은 그 산 속에서도 그 산 한가운데 중턱에 그 집 한 채, 초가집 한 채가 있어서 거기서 등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딱 보인다고. 첩첩 산중에 숨어 있는 것 같아도 등불 하나만 비춰도 그 집이 어딘지를 딱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좌표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행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세상이 딱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 빛은 가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막 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욕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어둠 속에 필요한 빛을 아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었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빛을 보면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에 기습한 산 속에서 안 얼어 죽는 거죠.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 끝에서 뭐가요? 등대 하나가 쫙 비치는 게 보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살았다 그러는 겁니다. 왜? 등대를 봤거든. 그럼 어때요? 그럼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어지네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예요. 나라가 지금 어둡고 내가 사는 환경이 지금 열악하고 자녀들의 모든 삶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진리가 되면, 우리가 진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그들은 봐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진리를 보고 나오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 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짓의 삶에서 떠나, 죄의 삶에서 떠나 무슨 삶? 진리를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또 나오네요. 뭐라고 나와요?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요한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해요.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레시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야? 그 애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네 겉옷으로 덮어주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기꺼이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라고도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이끌리죠. 인간이란 존재는 사랑하는 것에 이끌리게 됐어요. 근데 사랑하는 것에 이끌리기 전에 그 속에 온통 무엇으로 가득해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이 밖에 있지 않아요. 속에 있지. 끊임없이 사랑을 되새기고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그 속에 가속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운다고 할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게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그 계명은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살아가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라는 것의 존재는 뭐냐면 내 속에 사랑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도 알아서 말을 할까요? 사랑을 알아서 주인을 따라 살지 모르겠지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라고요. 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은 그 모든 그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성경적 기반으로 해서 책이 나오는 그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다 그 가까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에는 그 성경적인 그 세계관이 다 잠겨버려가지고 다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세계 때문에 다 그런 게 망가져버려가지고 그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시대이긴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 거죠.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요즘 사랑은 예전 사랑처럼 지긋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게 되면 맛은 붑니다. 금방 끝나고 금방 사라지고 냄비에 물 끓듯이 그만 불을 끌었다 막 실어버리고 막 여기저기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막 때론 뭐 미친 망아처럼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찰나 사랑하는 그 순간만큼 어떻게 진실된 면이 보여집니다. 그게 지속되어지는 거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 사람은 계속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들의 세대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경험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어떻게 다시 누가 일으켜요? 그리스도인이 일으켜야 돼요. 교회가 일으켜야 된다고요.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교회밖에 없어요.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아는 진정한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기도, 저도 기도하고 장로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서로가 나뉘어서 그렇게 하면서 정작 교회도 그러고 있어. 나도 그러고 나도 욕하고 있고 나도 비난하고 나도 힐난하고 있고 나도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계속해서 상대편 욕하고 있어. 나도 똑같은 거야. 마귀 새끼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진리는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 긍휼히 여겨야죠. 긍휼이 얼마나 불쌍해. 나라가 망하는 줄 모르고 싸우고 있어. 정말로 나쁘죠. 그렇지만 한편은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거고 불쌍할 건 불쌍해 여기죠. 나도 같이 욕하면 나도 내 마음에 뭐가 먼저 들어올까요? 악한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국엔 나도 치우친다고. 모든 사람은요. 세계 역사를 꿀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으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치우쳐버리면 인간은 결국에 죄악된 인생이라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끌게 해야 되는 거라고. 진리가. 주님이. 그거를 놓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역사가 맨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죠. 맨 처음부터 다 망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치우쳐버리는 한쪽으로. 공산주의도 치우쳐버려서 망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무엇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망한다고 하는지 압니까? 자유 때문에 망합니다. 자유가 망하게 합니다. 치우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바로 끌지 못하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결국엔 다 침몰해요. 다 침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끌지 않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은 세속의 역사는 결국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침몰 할 거다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한 겁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왜 다 침몰했어요? 그들이 나쁜 뜻으로 출발해서 아닙니다. 제국의 꽃을 피웠을 때는 그들이 가장 그나마 인간의 양심과 모든 걸 옳았을 때지만 그것이 치우치면서 악으로 치우칠 때 그들은 다 침몰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래서 사라져 간 겁니다. 로마도 그런 것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그런 거예요. 오늘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서고 성도가 서고 교회가 먼저 할 기도는 나의 죄와 그리고 그 다니엘 기도처럼 우리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걸 인정해주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도 그런 소망이 있고요. 이 나라 소망이 있죠. 한국교회도 정말 위기인 거 많거든요. 근데 진짜 위기는 서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게 너무 위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서로가 들어야지. 듣고 얘기를 해야 좋은 바 옳은 걸 알지.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는 헤어져. 그렇지만 미리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는 순간 대화는 단절돼요. 한 가정이 왜 무너지죠? 그것도 그 대화의 단절이에요. 아, 엄마가 말을 안 통해. 얘기 안 하고 엄마 얘기하죠. 부모도 얘기하다 지쳐. 아휴. 그러면 자기 세계 속에 계속 파고 들어가. 그러면 더 깊이 단절이 시작되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고 나이 먹으면 자기 갈 길 가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것들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담이 생긴다고 해서 담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담을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게 그거잖아요. 담을 허신 거죠. 담을 허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담 있다고 하나 피해가면 안 되지. 담을 허는 거죠. 담을 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 사랑으로 허셔야 돼요. 우리가 주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을 때 가시관으로 그의 뭡니까? 그의 머리를 찔러내고 온 손과 발을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뚫고 못을 뚫고 그 가시를 뚫고 우리를 안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못도 창도 가시 면류관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맞으면서도 나를 안아주셔서 그래서 내가 죄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산 거예요. 죽음에서 산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실천하는 거라고요. 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에요.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를 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향해서 온갖 머릿속에 나쁜 말로 나를 계속해서 힐난해도 나의 손과 발을 묶으려 하고 창으로 나를 마음을 찔러대고 그를 안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 그렇게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안 된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요리를 하다 안 된다고 치고 던지면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무리 화려한 요리사를 꿈꿨어도 요리사 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갖고 있어도 절대 그는 요리를 해낼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요. 안 돼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세우실까 할 건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을 믿고 인정하면서 계속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과 믿음으로 앞서 말했던 거죠. 계속 사랑하세요. 믿으십시오.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계속해서 사랑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신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신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셔야 돼요. 나는 쟤하고 달라. 그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서로가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울 거라는, 이 대한민국을 세울 거라는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언니가도 우리도 듣는 말씀이지만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죄에서 떠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경건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죄의 때 나를 계속해서 죄악의 때 나를 버무려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양념 통닭이 맛있다 그래도 우리를 그냥 세상의 죄악에다 버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죄악에 나를 버무리면은 육체는 즐거워하지. 그치 뭐 어떡해요? 안 했잖아요. 정말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신선하고 정말로 맛있는 좋은 재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만 딱 찍어 먹어도 맛있다. 간만 해도 맛있다. 그냥 그 날것으로 먹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은 횟감은 어떡합니까? 끓입니까? 아니죠. 그냥 바로 쳐서 맨 처음 그냥 횟감 그냥 뭐지? 그 살 그냥 먹잖아. 진짜 비싸고 좋은 거 그냥 먹습니다. 소고기에서 날것으로 먹는 거 있죠. 육사스미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거 끓여 먹습니까? 절대 안 끓여 먹죠. 그냥 한번 다 먹고 먹어도 달다고. 그냥 그래도 좀 그냥 그렇다 그러면 참기름 살짝 딱 먹잖아요. 녹는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정말로 경건한 성도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를 계속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육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 대한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봉사육간이 금생과 대세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사랑으로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게 경건이라고요. 그게 경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막 계속해서 뭘 입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뭘 입히고 뭘 치장하고 뭘 하고 막 꾸미고 막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에 보여준 거예요. 맨몸이었다. 다 보여줬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던 에덴 동산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의 날 것을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죄를 지는 순간 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경건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그 주님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뭘 걸치고 뭘 치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싫어라고 해도 걸치지 않고 서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밖에 나올 때 막 그러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정신병자가 쥐고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몸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내 아내요, 내 남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에게도 안 보여줘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그렇지만 자녀의 안목을 보죠. 왜? 내가 다 내 사랑이거든요. 그게 자녀는. 부모는 근데 자녀의 안목을 봐서 왜? 내 사랑이 결과. 그러니까 자녀가 봐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 봅니다. 그게 다른 것이거든요. 경건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어떻게 노력 안 해요. 손을 대보지 않고 어떻게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름에 대보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요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기름에 된 흉터가 있을 것이고 수없이 칼에 손이 나간 그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 하나로 끝났나요? 끊임없이 이 땅을 다녔던 그 먼지 묻은 발이, 그 세상에 쓸렸던 수없이 목수하겠다고 굳어졌던 그 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옷을 거치고 살아갔던 그 몸이 주님 우리를 그 사랑을 저게 십자가에서 완성시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것을 따라간 그 흔적. 예수님을 내가 사랑을 보여주고자 내 사랑하는 자녀에까지 받았던 그 사랑의 흔적,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토록 사랑으로 알려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가서 품을 안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았을 때 주님의 그 상처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내 직장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흔적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이네요. 기꺼이 희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영광의 상처를 가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요,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지를 다 볼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성도의 영광의 상처가 가장 빛날 거예요. 내 막 얼굴 쌍수한 얼굴에서 뭡니까 여기 턱 깎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한 그 얼굴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식스팩을 주님이 보여라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몸에 났던 그 영광의 상처들, 내 마음 속에 났던 영광의 상처들, 그런 것들이 환하게 빛나서 주님 앞에서 나는 빛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어찌시겠습니까? 요리사를 꿈을 꾸고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도 얼마나 힘들게 요리사가 되나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걸 멈추지 맙시다. 힘들어요. 세상에서 뭐 하고도 힘든데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게 어찌 쉽겠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건 잘하고 있다고 주님도 칭찬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을 내서 주 앞에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알아가는 거 그거 말고요, 내 삶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몸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이 기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인 빛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어둡고 힘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 앞에 기도하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